예, 오늘까지 이 가림막을 치고 마스크를 끼고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데 지금 글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마스크는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3주 가까이 여러분들에게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또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이모저모로 도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다리면 지나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성도들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주셔서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다 따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여러 조언들,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깊게 생각하는 것을 헤아리면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또 병원에 치료를 받게 도와주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늘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건강 상태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생각을 많이 물론 했지만요. 이 경험을 이제 하면서 다른 어떤 생각에 많이 골똘했습니다. 이 예측 가능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뭐 조심조심 여러 우리는 준비를 하지만은 언제나 곳곳에 함정들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적어도 지난 3, 4주 매우 만남을 피해왔고 매우 제한적인 공간에서 있었고,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연유가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함정에 빠진 거죠.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똑똑해졌습니까?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일에 많이 똑똑해졌고 많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순되게도 예측 가능하지 않는 일들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측 가능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당혹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은 모두 다 우리 마음속에서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질 때 공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우리의 처지를 보시옵소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이유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시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모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 이유를 몰라야 합니까? 그런 하소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호소는, 답답한 이 호소는 이유 없는 호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그저 이 땅의 것을 구경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평안히 그저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까?
만약에 이런 호소가 메아리 없는 호소로 끝난다면 그 호소는 하늘과 땅에 사무쳐 깊은 좌절과 한으로 남을 것입니다. 만약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불러봤는데 아무 메아리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얼마나 더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내세우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목소리는요, 낯선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낯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경험해 보았던 그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보시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그 행동은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이전에 이들은 주의 열성과 그 능하신 행동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다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집요하게 쫓으면서 간섭하시더니 이제 그 하나님의 열성은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귀찮아할 정도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메마른 광야에서 바위를 쳐 물을 솟아나게 하여 우리의 목을 죽이셨습니다.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성은 대단하였고 그 능력도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당신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시요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였죠. 그러나 이제 그런 주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그 기력이 다 쇠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관심을 끊으셨나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토록 열심히 한 당신의 자비의 손길은 어디로 사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만약 이 물음들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없다면 당면한 현실적 고통은 더욱 클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맞습니다. 하나님, 이때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열성은 어디로 숨었습니까? 더 이상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십니까? 부르짖을 때 아무 대답이 없다면 이때 우리는 그분을 포기해야 되나 라는 위기 속에 들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 그런 위기가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그동안 주의 열성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주변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더니 아예 이제는 잊어버린 듯합니다. 이제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포기하셨으니 우리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습니다. 주의 열성이 식어버렸으니 우리는 어찌 더 주를 향해서 인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좌절하게 되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열성은 여전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성경의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저 설렁설렁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열성이 묻어 있다는 말인데요, 여기에 열심이라는 말에 주목이 갑니다. 열심하다. 저 사람 참 열심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이런 인상을 갖게 되죠. 아, 그 사람은 굉장히 생동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구나, 생동력이 꿈틀거리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하면서 또 때때로 고백하죠. 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게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사용해요. 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게 습관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말이 별로 뭐가 잘못됐는지 어색한지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좀 깊게 생각하면 이 말을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이 맞나 생각이 들어요. 늘 살아계시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 그러면 하나님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살아있다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썩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삶과 죽음의 주인이시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오, 생명의 원천이신데 감히 그분을 향해서 살아계시다는 말이 됩니까? 여기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우리의 고백은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죠? 산신도 있고 죽은 신도 있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것은 오늘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대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의 열성으로부터 우린 경험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성으로부터 그분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열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대하게 이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은 그만두고라도 우리 인생사 전반에서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 전반을 그분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당혹스러운 일에 직면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그 충격스럽고 당혹스러운 일의 윤곽을 어렴풋하나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계속 하나님과 씨름을 하시는,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근데 결국 오늘 이사야 본문에는 끝내 이렇게 결말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우리는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당신의 열성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끊어졌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면 정말 이것은 비극이지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 가운데 결말이 이렇게 난다면 정말 우리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기자나 오늘 이사야의 이 백성들이나 경험은 동일한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본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열심이 떠난 것으로 끝을 맺었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가 하나님의 열심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편 기자는 갖가지 질병과 파멸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는 받은 은혜를 몇 가지로 나열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셨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즉시 일어나는 의문이 있습니다. 내 모든 죄악이 사함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다음 순간은 과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나 한가? 우리는 일생 숱한 병치레와 몸의 연약함 때문에 크고 작은 고통으로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말이 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쇠약하여 갖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음을 얻었다가도 또다시 고통 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모든 병을 고쳐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하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지극히 취약하여 지난날 연속해서 갖가지 질병을 겪었을지라도 오늘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주목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 치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취약함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오늘 내가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서 오늘 살아있다는 그 자체를 찬양한다기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고 있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까지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고백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침받은 것과 죄악을 사함받았다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이것은 같이 연결을 시키거든요.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요?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몸이 여러 가지 약하니까 자주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몸이라는 기계가 완벽하게 유지될 수 없을 만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좀 간단하게 만들면 고장도 없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져서 이걸 완벽하게 유지되기가 참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가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작품이신데 그 기계가 아무리 복잡한들 완벽하게 만들 수 없다는 말이 안 되죠.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이 단순히 불완전한 기계의 결함으로부터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질병과 고통 뒤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열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온전하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며 보다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곳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가지 질병을 겪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극복해 간다면 거기서 우리는 보다 성숙해지는 인간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고 믿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죄악을 사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얻은 질병을 전제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병이라는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한 단계씩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극복해 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는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연약함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겪는 갖가지 질병과 고난 속에도 인생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성이 개입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열성 가운데서 우리는 질병에 겪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치유도 받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구차스러운 일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취약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곳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치유케 하시기도 하고 갖가지 과정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복잡하고 번잡스럽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고장나지 않도록 육체를 조성해 놓았더라면 그런 수고는 할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갖가지 질병을 겪을 만큼 인간을 취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고통을 겪게 하시기도 하고 또 마침내 치유하시기도 하십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성숙해가는 존재로 치우셨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하나님의 열심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끊었다 붙였다 한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분의 열심이라는 말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열심이라고 한다면 그 열심은, 그 하나님의 열심은 사랑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행동이 전달되는 표현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한 예를 들읍시다. 욥, 우리 욥 잘 알고 있죠? 그가 예기치 않는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이유를 알려야 할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일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과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온몸에는 악창이 나서 그 악창에서 흐르는 진물을 받아내기 위해 제 위에 자리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질그릇 조가락으로 너무너무 가려워서 몸을 툭툭툭 긁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욥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던지 그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당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또 그를 위로한다고 몇 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들도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건 필시 저의 무슨 죗값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위로하러 왔다가 도리어 그를 사정없이 고발합니다. 온 세상의 무게가 욥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온 세상의 먹구름이 몰려와서 그의 눈을 완전히 가리고 말았습니다. 사방 어디에서도 위로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가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그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범죄를 많이 했다고 합시다. 그것이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 욥의 질문은 욥의 질문만이 아니죠. 우리의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은 당신이 마치 해를 당한 것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말입니까? 욥의 질문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하든지 말든지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모른 체 하면 그만입니다. 상처를 받거나 영향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관심을 안 가지면 그만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영향은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범죄함이 당신에게 무슨 해가 되는가?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 사람 저 사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했는데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눈 딱 감고 있으면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왜 내가 너의 행동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가? 내 일생에 내가 얼마나 깊게 연루되었고 내 삶에 내 열심이 얼마나 많이 개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너의 행동에 너의 범죄에 내가 해를 입지 아니하겠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 당신 자신이 해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 당신이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 하나님의 열심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내려가게 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천국에 오르는 것 같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열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까지 갔냐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은 일생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 질병으로부터 놓이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일까지 도달한다는 말입니다. 좀 복잡한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질병과 치유가 반복이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반복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오지요. 더 이상 질병과 치유가 반복되지 않는 완전의 때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시간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이 말이죠. 값을 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그 대가를 주고 샀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넘어갈 뻔했어요. 근데 값을 치르고 되찾았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사망의 권세로부터 값을 치르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치유입니다. 거기서 파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셔서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완전히 구원해내셨습니다.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여기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현재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믿어요. 우리가 병이 걸리든지 치유를 받든지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든지 천국에 가는 것 같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런 선물을 받게 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겪는 고통들이 표면적으로는 지옥 같을지라도 그 다음 순간에 따라올 온전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때에도 독수리처럼 주를 앙망하는 삶을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때는 천국 같은 삶을 맛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올라갈 고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를 앙망하는 열심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고통과 환희, 버려짐과 찾아짐, 어둠과 밝음, 죽음과 삶,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완성시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됩니다. 어디서도 그것은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측 가능하지 않는 위험과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곳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멈추지 않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주목하시면서 날마다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모두를 지금도 감싸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손길을 굳게 붙들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 주의 평안 가운데 이 계절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하나님의 열심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질병이나 건강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가난이나 부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손길을 맛보면서 예측 불가능한 이 위험한 이 상황 속에서 안연히 주님의 날개 아래 쉼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안전한 바위 가운데 피할 가운데 사는 길인지를 전해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